오늘 본문 앞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 그것을 제자들이 가만히 살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예수님은 따로 어디로 올라가셨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도록 혼자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죠.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구마구 몰려왔답니다.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을 때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무리들이 몰려올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급부상하는 시기이고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팔로워들이 늘어나는, 어쩌면 예수님 사역에 정말 중요한 시기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무리의 관심과 그 열광적인 반응에 호응해 주심으로 무리들과 함께 지내시고 무리들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는, 무리들에게 기적과 능력만을 베푸시는 그 매일매일의 시간을 지내셨더라면 과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유사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던 때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너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고 그 영광이 너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영광을 차지만 하면, take it,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의 그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서 아주 스펙터클하고 아주 멋지고 눈이 사람들이 휘둥그레질 만한 사역들을 펼쳐라. 그래서 영광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더 너를 따르게 만들어라, 더 많은 무리가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라. 뭐 이러한 종류가 아니었습니까? 돌을 음식으로 바꾸고 공중에서 뛰어내려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것, 그래서 더 많은 팬덤을 만들고 너의 왕국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승리해라,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이었죠. 이러한 유혹과 수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만약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인기를 얻고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받으시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던 그 시간, 과연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 어떠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신 것일까? 이 역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신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무리들이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리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병도 낫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세상 앞에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박수 받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시죠. 내 백성 내가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인재입니다. 왕위에 오르십시오. 박수를 받으십시오. 영광을 얻으십시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구주께서 들으셨던 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박수 받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 너는 영광을 얻기 위해,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어.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저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해내라 라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 이 사명의 음성, 소명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귓전에 들리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서 팬덤을 키우면 안 되고 사람과 인기를 끌어오면 안 되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한다. 이 아버지의 음성을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당신의 그 귓가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더 유명해져라. 더 사람들의 요구에 호응해라.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어라 라고 하는 등의 유혹의 소리들 말씀입니다. 때로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겠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목수 아니냐? 네 출신이 어디냐? 너 나사렛 사람 아니냐? 비난과 조롱과 핍박의 목소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쪽에서는 엄청난 호응과 인기와 박수를 받으셨지만 또 한 곳에서는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들으셨죠. 수많은 소리들에 하루에도 12번 더 그 소리들에 둘러싸인 채로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살아감에도 얼마나 많은 볼륨들이 저와 여러분을 소란하게 합니까? 부정적인 소리들, 나를 낙심시키는 소리들, 때로는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내 능력을 자랑하게 만들고 조금 더 영광을, 조금 더 인기를 얻게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그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를,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울리고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소리들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좌로우로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를 때릴 때 주의 음성이 희미해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세상의 헛된 소리들보다 나를 위로도 한없이 위로 올려버리고 또 때로는 나를 한없이 바닥으로 쳐버리게 만드는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에서 내 삶의 홀로 한적한 곳을 확보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 한적한 곳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는 나를 올려쳐주고 바닥으로 내리꽂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 팽배하게 되어겠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수많은 사건들은 전부 다 한적한 곳, 예수님이 가셨던 곳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한적한 장소이고 최적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광야로 나가셨고요. 모세,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그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야곱, 부모의 곁을 떠나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곧장 선교지로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윗, 사울이 쫓아다니는 죽음의 그 위협을 피해 머물렀던 곳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만의 광야가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에는 온통, 내 귓가에는 온통 세상의 소리만 있고 나의 자아만, 나의 볼륨만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분주하고 소란한 시대 속에서 나의 광야가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예외 없이 광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독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때 야곱의 상황을 잘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외로웠고 부모로부터, 내 형제로부터, 내 울타리로부터 이탈했다는, 거절되었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많은 때를 이루어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 음성이 그 영혼에 들려지는 순간 부모를 떠났던 외로움의 장소 베델의 광야는 나의 진정한 부모,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죠.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다. 이곳은 나와 아버지가 함께 머무는 아버지의 집 베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참 많은 일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고민들, 또 새로운 계획들로 마음이 바쁘시고 아주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광야를 설정하고 우리의 광야를 확보한 채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성은 다른 무엇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허락하신 나만의 광야를 확보하고 그 광야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영혼의 갈망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는 음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사단의 음성, 세 번째 나의 음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참되게 하는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음성입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을 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거짓말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거짓말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남 탓하게 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종합으로 나에게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악한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나의 음성, 내 마음에 울려나는 음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음성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 일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따져보자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남들이 어떻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에게 명령하는 음성, 내 생각에게 명령하는 음성, 내 행동에게 명령하는 음성, 그것이 내 마음의 소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음성 듣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어떤 음성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전체에서 이 세 가지 음성이 다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의 음성, 사단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다 들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 대결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이후에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이 850명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내일 이 날이 밝는 대로 반드시 저 선지자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 너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관계를 깨는 음성이죠. 이런 말은 하나님은 안 하시죠. 그런데 이 악한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마음이 꺾여버렸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날까지, 그 아침까지 하나님의 불을 불러오는 그 통로 역할을 했던 선지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앞에 있어도 쫄지 않고 850대 1을 싸워서 이긴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담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위축돼 버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소리가 온통 자기 속에 가득 차서 마음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정말 죽는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죽어버리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뭘 하나? 다 필요 없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나는 결국 죽고 말 것이다. 어디서 나온 음성입니까? 엘리야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음성입니다.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의 음성이 거기에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죠. 이런 건 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음성과 나의 음성으로 짬뽕이 되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 음성이 들리는 그 시간부터 비로소 엘리야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하루길쯤 도망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길 갔던 그 하루 어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같이 볼 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저 19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꼬박 걸었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룻길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았을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걸 주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걷게 하십니다. 며칠을요? 40주 40야를 갔습니다. 40일 길을 걸어가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왜 이리 어려운 겁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룻길 가고 하룻길 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분 기도하고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루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때로는 40주 40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다. 너희 하나님은 40일을 꼬박 걷는 듯한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산에서 그 광야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기피하고 그 광야를 회피하고 그 호렙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나만의 광야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고 차를 우려내는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이 삼투압에 의해서 물과 티백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사람의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응답이 느리다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이걸 못해요. 자판기 커피에 동전을 넣고 밀크커피를 누르는 그 순간에 종이컵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누르고 바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그죠?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 내 타임라인에 맞춰서 커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이 기도 생활에는, 이 기도의 관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기도의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체적인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구체적인 장소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선정하셔서 매일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광야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금요 비전 기도에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뭘 특별히 안 해도 이 자리에 오면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입니까? 8시. 장소가 어디예요? 퀸즈하니 교회 본당.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또 새벽 기도의 자리도 있죠. 주 5일 나오는 게 힘들면 여러분 일단 하루씩 작정해서 나와보는 겁니다. 이제 2025년에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하루씩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왜 어디서 줄어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루는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나만의 광야를 작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일터로 나아가는 첫날, 나는 내 이 하루를 내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는 생업을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 드리겠다 작정해 보세요. 나는 화요일을 드리겠다. 아니면 출근하지 않는 날 나는 하루를 꼭 그 휴문 날을 새벽 기도 날로 잡겠다.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도의 자리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한 일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음성 들어오고 사람의 음성 들어오고 나의 음성만 가득한 아주 그냥 쩍쩍 갈라져버린 메마른 땅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짜투리 시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모든 거 내가 할 걸 돌아볼 일들을 다 하고 해결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데 어쩌다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우선순위의 확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서 지키리라,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리라 실천하고 습관 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기 저보다 기도의 거인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런 설교에서 참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 기도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비기너들을 위해서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도 시간을 가지기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 순수한 기도 시간만 최소한 20분 정도는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자리에서 진득하니 머무르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은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팁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훈이 네가 정한 시간보다 5분만 더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제 다 기도하고 야 이제 그만하자, 나 오늘 기도할 만큼 했다라고 자리를 뜨려고 할 때 다시 앉아서 5분 해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있어봐라, 조금 더 있어봐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는지 이 방해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인간은 무엇에 방해를 받는가, 무엇이 인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요즘에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 3분에 한 번씩 방해를 받는답니다. 누가 불러서 방해받고 내가 어디 가야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돼서 3분마다 한 번씩 나는 방해를 받는 인생을 산답니다.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3분이면 내가 할 일을 잊어버리는 시대, 3분이면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시대 속에서 정해진 시간 중요하고 정해진 장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불러낼 새가 없는 그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 장소, 그 독대의 광야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데요? 저 말씀에 의하면 은밀한 데 계신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저와 여러분을 보신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굴 좀 보고 싶으시대요.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답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 문을 닫고 기도하면 그 은밀한 중에 주님이 함께 계셔주시고 그 은밀한 중에 우리 얼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얘야, 얼굴 안 본 지 너무너무 오래되지 않았니? 얼굴 좀 보자. 나는 너를 좀 많이 보고 싶다. 여러분 얘기 좀 하고 싶으시대요. 주님이
할 말 있으시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우리가 기도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놓쳐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데 내 할 말만 하고 가잖아요. 내 할 말만 막 쏟아놓고 내가 좀 시원해지면 가는 겁니다. 마치 카페에서 친구 불러놓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막 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친구가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볼게 하고 카페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내 할 말만 하고 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내 할 말만 하고 이제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5분만 더 해보라고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주님 말하실 차례인데 너 할 말만 하고 가냐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새해에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광야가 확보되었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절반만 맡기는 거 아니고 3분의 1만 맡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부 다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 주님과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컴퓨터들은 성능이 좋아서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 제가 컴퓨터 학원을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컴퓨터들이 느려지면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이 컴퓨터 메모리가 지웠다 썼다 반복하면 이 컴퓨터 메모리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장된 파일들을 불러오느라고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을 딱 누르면요, 컴퓨터가 메모리를 정렬해 주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컴퓨터 기능이 정상화되고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조각 모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음성, 내 내면의 음성, 또 뭐 걱정이나 근심이나 미움이나 염려, 이런 수많은 음성들이 내 영혼에 섞여 들어오니까 어떤 때는 내 영혼의 기능이 고장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단의 음성이 되고 세상의 음성이 되고 나의 음성이 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 내가 뱉고서도 나 스스로에게 놀라는 그러한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조각 모음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영혼을 질서 있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조각 모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영성가 토머스 머튼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면 언제나 나의 일은 간소화되고 최적화된다. 내가 정말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면 우리의 인생이 최적화되고 간소화, 아주 심플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짜증나고 혼란스럽고 우울합니까? 우리 안에 소리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와 아주 가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많아가지고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거죠. 조각 모음 하셔야 됩니다. 이 조각 모음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광야의 시간, 기도의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지 않으실까?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양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가 안 오는가 자꾸만 시험합니다.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자꾸만 하나님을 간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훈 목사님의 시그니처인데 1번, 2번을 제가 오늘 한번 쓰겠습니다. 저작권료 나중에 따로 내겠습니다. 제가. 자, 1번 잘 들어보세요. 1번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들어보고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신앙생활 갑니다. 2번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네, 2번이시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은 똑같습니다. 1번, 2번 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번은 말은 해놓고 결정은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어차피 말해도 안 듣는데, 어차피 말해도 네 맘대로 할 건데 내가 왜 너한테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마치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진심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마음에 순종하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다 순종하고 다 헌신하고 다 충성하겠다라는 그 결단과 헌신이 주님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요 다른 세상의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음성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음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 들릴 때 너 영광을 얻어라, 너 인기를 얻어라, 너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라, 그런 음성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 있는 데는 막 알러지 반응이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목수 아니냐, 네 출신이 어디냐, 너가 뭐 어떻게 그렇게 잘났냐, 네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들어도 no problem, it's okay. 예수님에게는 그런 음성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 꼬꾸라집니까? 왜 시험 듭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우울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져 있는 자는 세상의 음성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결단과 헌신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덧입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에 가지는 인생, 늘 그 주변이 소란합니다. 광야를 싫어하는 인생, 늘 그 마음이 소란합니다. 그러나 나의 광야를 확보한 인생, 기도의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은 세상은 소란하고 사람들은 소랑설레 말이 많아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는 그 중심이 고요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독대하는 그 광야, 기도의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새해에는 금요 영성 집회 현장으로 더 많이 나아오시고요, 새해에는 새벽 예배 5일 중에 반드시 하루를 작정하여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3일이 되는 기적을,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셨던 우리 주님, 기도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충성 헌신하셨던 예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하고 구원하셨던 예수님,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의 비밀은 기도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로운 한 해에는 더 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 광야를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떨어뜨린 것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 우리 영혼의 질서를, 우리 영혼의 평안과 샬롬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